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우리 네 번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 말씀 나누기 전에 뒤에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통역 그거 좀 틀어주시죠. 그 웹사이트가 안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잠시 2분간만 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네 된다고 또 뒤에서 신호를 주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대강절 우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기에 네 번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3주 동안 했었던 것을 함께 복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준비를 왜 해야 됩니까? 집에 손님을 준비하는 집주인이라면 준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는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손님이 오면 무엇만 남았다? 누리는 시간만 남았다. 그래서 성도들도 준비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준비는 곧 마지막에 누리는 일만 만들려고,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신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이 준비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첫 주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뭘 나눴습니까? 대강절 둘째 주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제가 왜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뜻이 다르면 차별화. 그래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게 뜻을 다르게 할 때, 하나님과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건 무엇이다? 동질화. 그래서 과정도 같고 결과도 같게 만드는 게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하다. 모방. 따라하다. 우리가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따라하듯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밑에 있는데 우리의 기술을 이만큼 높이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따라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따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하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의 기준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따라하던,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눴고요. 셋째 주, 지난주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보안 강화 그랬죠. 보안 강화. 강화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속적인 누림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완고한 무장 해제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야만, 아니 그래야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하드웨어는 똑같다. 우리의 몸은 하드웨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무장 해제할 때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은요 1장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누구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르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의 부르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지막에 그 과정에 무엇을 누린다?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부르심을 따라 사실 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그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방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의 부르심도 있긴 하지만 2절 봅니다. 2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약속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래요. 정해진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속은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약속은 어제 있는 약속인가요?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해요. 함께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그래 우리 어제 만나자. 어제란 말이 돼요? 약속은 언제를 위해 있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앞날에 있을 내지는 하루 앞날에 있을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또한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기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약속은 또 다른 미래에 있을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포함하죠. 근데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약속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것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나요? 약속은 누가 지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 때 이 성경의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거 벌써 앞서가셨네 우리 권사님은. 성경에서 이미 이것에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걸 이루신 건 십자가에 지시게 하신 건 이루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약속 지키시고 계셨고 지키셨어요? 약속은 혼자 지키나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적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한 당사자들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지키실 약속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스스로 약속해서 두아야, 너 진짜 잘해야지 마. 스스로 약속하자. 약속하면 누가 지켜요? 그건 내가 지키긴 해요. 나하고 한 약속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사실은 보통 이 약속을 사람과 얘기할 때 약속을 얘기하죠. 얘기해서 권사님 저희 내일 만나요. 그러면은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저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약속을 가지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 약속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 혼자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이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또한 누구도 지켜요? 우리도 지켜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추상적이죠. 어려워요. 목사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를 떠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약속들 지키는 사람인가? 그 약속들은 도대체 몇 개나 지켰을까? 여러분,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네요. 어떻게 약속하신 거 잘 지키고 계세요?
또 어떻게 지키세요? 사실은 어떻게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행동 내지는 약속, 규범들을 생각해 볼 때요,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사도. 기사도가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 멋있는 말이지. 기사도가 왜 멋있어요? 기사도가 언제 나온 이야기예요? 기사도는 중세 유럽에서 기사들이 이제 충성해야 할 대상이거나 그의 행동 규범들이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힘을 올바르게 쓴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기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사도 하면은 도덕적으로 무슨 말씀 하시든지 다 어울릴 수 있어요. 야, 약자를 위한 사람, 힘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뭐 아주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붙여놔도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옛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양반이 길 가다가 죽지도 않는다며. 양반은 뭔데 길 가다가도 죽지도 않아? 양반은 비가 와도 왜 안 뛰어요? 멍청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사, 도, 양반, 제자, 도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삶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 아세요? 중세 유럽에서 기사도라는 얘기를 할 때도 기사가요, 오히려 권력 찬탈, 쟁탈, 죽이고 폭력, 억압이 있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사도라는 정신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야, 너네 이거 지켜, 이 얘기예요. 제자도는요, 성경에 제자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도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도라는 책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 제자도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의 제자라면은 제자로서 지켜야 할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규범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라는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기사도처럼, 제자도처럼 우리에게 행동 규범과 양식과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알리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오늘 저는 딱 한 가지 이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목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거 어떤 이름을 위하여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 할 때 여기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위하여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요? 약속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버스 기사를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에 버스가 많이 있죠. 버스가 마을 버스가 있고 시내 버스가 있고 광역 버스가 있어요. 버스 스탑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쓰죠.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목적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탄 사람의 목적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운전하는 버스 기사의 목적지를 모른다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관광버스를 타시면 관광버스의 목적지가 마을버스처럼 막 수십 개씩 되나요? 마을버스는 가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스냅버스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서요. 그나마 광역버스는 조금 더 도시와 도시간을 멀리 다니는 버스잖아요. 근데 관광버스는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뭐 콜로라도에서 관광버스를 탄대. 그럼 어디 가겠어요? 뭐 정해진 데가 있겠죠. 뭐 가든 오브 갓을 가든 로얄 고지를 가든 뭐 저 산에 뭐 글렌우드를 가든
한국으로 바꿔 표현해보면 관광버스 타면 어디 가시겠어요? 지리산을 가든 속초를 가든 부산을 가든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있으니까 탄 사람들이 뭐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지켜야 할 약속,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약속하면은 약속을 왜 해요? 밥만 먹는 게 약속이면 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보통 밥만 먹자고 하면은 뭐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할 얘기 있어. 이 얘기 아닌가요? 차 한잔 하러 갈래? 그럼 차만 마시자는 얘기야? 아, 목적이 있다니까?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지만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를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행동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10대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가들한테는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위에 있는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그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들은요,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삶의 것들이 바뀌어요. 비즈니스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공부하는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위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요, 사람들의 목적들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요, 거기에 약속도 받았지만 그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시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약속하신 바 여러분들이라면 이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면요, 수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면은 한 10분 중에 9분은 고민하세요. 만나서 성도님,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calling, 영어로 표현하면 calling으로 얘기하지만 부르심이 뭔가요?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부르심이, 오늘 로마서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뭔데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약속이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목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라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분을 향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순종, 제가 얘기하면서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순종 자주 하십니까? 자주가 아니죠. 항상 하십니까? obedience, 순종. 어떻게 순종하세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왜요? 순종은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자발적이고 마음이 좋을 때는 순종 잘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 사도 바울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멍들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왜요? 이놈의 몸구석이 말을 안 듣거든. 이놈의 몸구석이, 요 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말 들을 때까지 때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해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순종까지 오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계로 순종까지 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래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 목적지 어딘지 분명하게 알아. 다시 말하면 이두환 목사한테 제가,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우리 풍성한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아니 뭐 중간에 사역 바뀔 수 있고 뭐 행동 바뀔 수 있고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올 수 있고 성도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목적지는 분명히 데려가려고 해. 운전기사처럼 나 가는데 확실히 알아요.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지가 분명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탄절 지나간다 문제가 아니고 성탄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 목적지를 따라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계속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것도 하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기계를 사면은 기계를 살 때 기계가 말 안 들면 뭐 해요? 기계를 때려요. 기계를 발로 걷어차? 이놈의 새끼 왜 말 안 들어 이런 겁니까?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기계의 버튼에 뭐가 있어요? 항상 Factory Reset, 공장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우리 원래 본연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보는 거죠. 원래 어디였지? 무엇이었지? 다시 확인해 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을 통해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 드리기로 했는데 안 드렸네. 이런 1차원적인 약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키십시오. 그러나 아주 낮은 단계의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거 못 드렸으면 다시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왜요? 나 약속 못 지켰지만 다시 지킬게요. 팩토리 리셋이에요. 공장 초기화를 해요. 이게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크리스마스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소유하고 또 다른 1년을 지날 것인가. 이 약속을 소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간을 지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야지.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럼 뭐요? 야 너만 지키면 돼. 너만 지키면 돼. 우리만 지키면 돼. 우리만. 이게 약속을 지키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우리 6절 보도록 합니다. 6절 보면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이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 너희 나오죠. 너희는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모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동그라미 것. 겉자를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원어 성경에 보면 소유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격. 소유격을 얘기하여서 소유격이라는 것은 누가 소유했다? 예수님이 소유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멘 하실 차례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만, 왜 차이 나요?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약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러면 삶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 에너지든 돈이든 내 육체적인 것은 힘이든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하나님의 것은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 맞아요? 하나님 거라며. 나는 하나님의 거,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라는데 하나님 건 내 거, 내 거는 내 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드려야 되면 갑자기 계산기가 탁탁탁탁탁탁탁 두들겨져. 이거 드리면 어떻고 저거 드리면 어떻고. 아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흉한 꿍꿍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사도, 제자도. 그게 이름은 아름답지.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있는 거예요. 기사가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중세 유럽에도 안 나왔어요. 제자도라는 것들은 없었던 말이지만 만들어낸 거죠. 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규범과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킨다니까요. 우리도 지키면서 목적이 있이 살아요. 목적이 있을 때 주님이라는 걸 할 때 우리는 드려졌다면 다 드려진 거잖아요. 하나님 건 내 거, 내 거는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드려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 강해 설교하면서 레위기에서 얘기했죠. 선물인가 뇌물인가 그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선물은 줬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끼리. 선물을 주면은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선물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시면 그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받은 사람이에요.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목사님. 부르심은 나는 교편을 잡았나?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나? 나는 비즈니스맨인가? 나는 돈을 벌어서 나 아이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로 부르심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직업적인 부르심 아니에요. 저는 직업 말고요. 소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거 모르면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진 바. 그 여기 드려졌대요. 드려졌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셔요. 이 정도는 자신 있게 해야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거가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 거. 내 거는 다 하나님 거. 목적을 알고 사니까요. 이 목적을 알고 사니까 정말 내 거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 것보다 재판부의 편지를 쓰는 게 맞아요. 왜요? 로마 교회에 쓰는 것보다 재판장님 나의 상황과 이야기를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버스 기사로 친다면 그는 목적지를 알았고요.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고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걸 알았고요. 그들에게 너희가 사는 모습 속에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예수의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라면 목적도 있고요. 약속도 나도 지켜요.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은 나를 드리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미래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약속이 내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봅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 부르심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으로 부르심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업만으로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아주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예수에게 드려진 바 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거가 아니라 내 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약속으로 날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될 때 7절이 이루어집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축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죠. 저도 축복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는 사람은요, 그냥 목사님 축복했다고 땡큐가 아니고요, 받아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드려진 사람이 누리는 게 은혜와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가 받는데요, 앞에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 평강과 은혜를 그로부터 받는다 해요. 제가 아까 약속을 이해하는 이유가요, 아니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한테 달래. 그건 여러분 강도예요. 그건 강도 아닌가요?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요, 섭리가 있고요,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며 해를 보며 달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자연의 섭리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특별 은혜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특별 은혜를 구하는데, 아니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내놓으래. 강도지. 아닌가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강도잖아요. 너무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주긴 줘요. 주시긴 해요. 근데 받고 싶은 걸 특정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 뭔데? 약속은 양방이라며. 제가 길 가다가 혼자 나 이렇게 해서 내일, 저는 권사님하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화예요. 권사님하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내일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야지, 내일 2시에 나가야지. 그럼 약속이 이루어져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친놈. 지 혼자 얘기하고 지 혼자 약속했대. 이거는 양방이죠. 함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르심하고 약속을 이어서 부르심을 모두가 받았다 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드려진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신약에서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이 약속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정말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날마다 치세요, 몸을.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날마다 드리세요. 내 것도 내 거가 아니라 내 거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11조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는 하나님께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도둑질한다는 거, 도둑질도 있으면 강탈도 있겠지. 아까처럼
지키지도 않는데 내놓으래.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하나님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 넷째 주를 지나가면서요, 이 대강절 넷째 주에는요, 이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어떤 부르심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것은 직업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어떠한 세상의 기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얘기는, 부르심 받으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은, 그렇죠, 나는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요, 나는 그분께 드려졌으니 드리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드리실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뭘 드려? 다 드려야지. 이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이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를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에요.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약속이요? 생각해 보시고요. 드리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며 살 때 약속을 지키니 무엇이 누려집니까? 중간중간마다 마지막 때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누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